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려고 한다면 바로 첫 성이죠. 여기를 넘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이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가 무슨 결승전 느낌이 납니다. 시작부터가 한일전 같고요. 시작부터가 아주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주 대놓고 수비 태세에 딱 들어가니까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은 전쟁이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철옹성인데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300 그리고 명랑대전 이렇게 우리가 봤듯이 중무장한 그러한 군사 300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여간에서 뚫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300척 정도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12척 중무장한 거북선으로 그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쉽게 뚫리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요, 그냥 외곽 한 성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성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복원을 한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성에 보면 이게 성벽이 두 개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35도 각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14m 정도의 높은 성벽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 성 하나도 넘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넘어서 저 성을 점령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사진인데, 아무튼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여리고 성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 강물이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 넘쳐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곳은 굉장히 많은 곡식들의 수확이 넘쳐났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수확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장고에는 벌써 곡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버티면 정말 승산이 이게 1년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군량미들을 잔뜩 보관해 둔 그러한 상황이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리고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곧 올 겁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 도무지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예고 없이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힘만으로는 넘기 힘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럴 때면 우리의 몸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쥐고 있었던 욕심, 그 손도 좀 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승산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떤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어떤 성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뚫지 못할 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난공불락의 성,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은 없고 그 문을 열지 못할 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내 인생의 그 싸움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인생의 여리고가 하나님의 여리고가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의 전시 작전권, 우리들의 전자권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드린 자들은요, 잠잠히 하나님의 입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눈과 귀가 그분께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그분의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권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라 하면 돌고, 그때 외치라 할 때 정말 순종하며 외칠 때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큰 적들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패배하고 또 광야 40년을 그렇게 돌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6장이지만 5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따르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실패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난공불락의 그 성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모든 전시 작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의 그 입술에 우리의 귀와 눈을 고정시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듣고 그리고 순종할 그때부터 그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시 작전권을 어떻게 내어드리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전시 작전권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여호수아 5장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한 말탄 장군을 보게 돼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기의 경험의 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 그 신을 벗듯이 다 벗어 던지고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청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그 모든 전시 작전권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 장관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상가 건물을 개척해서 지금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제 2년 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이제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알리고 이제 알아보고 준비하는데 3분의 1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3분의 1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영끌해가지고 조금 뭐 신호등 몇 개 건너고 조금 멀어졌긴 했지만 그곳의 장소를 정하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끊어졌던 모든 것들 연결해갖고 딱 해놓으니까 다시 돌아오시더래요.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낙담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할 말이 없다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벌려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뒷짐지고 어쩌나 혀만 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을 내밀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원어로 보면 더 놀랄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미 너희에게 이 성, 왕, 이 모든 백성들 다 너희 손에 이미 넘겼다. 과거 완료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이미 넘겼지만 아직 점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됩니까? 여러분, 라합도 정말 그렇게 정탐 온 사람들을 숨겨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탐꾼을 숨겨준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맡겼다, 너희 손에 허락했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장 3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엿새 동안 매일 성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앞장서되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바로 뒤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고, 그 뒤에는 남녀노소 어린 아이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붙고, 맨 앞과 맨 끝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함께 따라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장한 군사,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언약궤, 그리고 백성, 그리고 무장한 군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고 도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삶 한가운데 두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전쟁은 순종 행진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하라, 이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께 있어서 진짜 넘지 못할 넘사벽은 뭘까,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순종하자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리고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리고성은 무엇이었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다 보니까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여리고성이지 않았나. 40년을 그렇게 출애굽 기적을 체험하고 40년을 동행하시고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마음의 중심, 여전히 불순종,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해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여리고 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하루 만에 무너뜨렸지만 일주일 동안 돌게 하시고, 또 사실 그 앞전에 40년 동안 광야의 트랙을 돌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정한 여리고는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갖춰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막 나아가려고 할 때 한 가지 더 명령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침묵하라, 침묵하라. 이 행진이 침묵의 행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개역 한글에서는 들내지 말아라, 큰 소리로도 정말 작은 소리로도 혼잣말이라도 침묵하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기 전에 이 당부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장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압니다. 뭘 압니까? 이 전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 장관, 그에게 신을 벗고 전시 작전권을 올려드렸고 그가 하는 말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그 작전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이라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아는 것이에요. 먼저 보면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들렸어요. 여러분, 전쟁 때 길게 불고 짧게 불게 하는 전시에 부는 나팔은요,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은나팔을 통해서 전시 작전 때에 그렇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군인들이 막 움직여서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근데 양각 나팔을, 이거는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부르는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호사밧 장군에게 찬양대를 먼저 조성해서 맨 앞에 보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말 같지 않은 전쟁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보시죠. 순종 행진이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당한 전술을 가지고 돌려고 할 때 설령 저 같은 사람도 한번 작전을 이렇게 짜봤어요. 이런 작전이라면 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좀 수긍이 되지 않았을까? 어떤 작전이냐면 특수 요원들을 2인 1조로 결성을 해라. 그 2인 1조는 성문을 열고 2인 1조는 왕을 사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을 수행하라고 하면 전술 좋다 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성 외곽, 이거는 공성전으로 부수고 뒤에 있는 그 성은 화살 부대를 준비해서 그것을 점령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전술을 이야기하면 좀 설득이 납득이 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어설픈 숫자가 먼저 치고 그들이 잔뜩 긴장했지만 뭐 36개 도망칠 때 그들이 쫓아 나오게 되면 매복조가 나와서 성문을 차지하고 뒤를 공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전술을 이야기했다면 이해가 될 만하죠. 순종할 만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 언약궤, 노년부터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행렬을 하라는 거예요. 행렬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이런 작전을 총종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한마디라도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전술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얘기하다 보면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듯이 불평, 부정, 그 모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삽시간에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직감한 거예요. 이 전술을 순종은 하겠지만 이거 분명히 말 나오겠다. 분명히 불평불만, 원망, 이 말 나오겠다. 이 말 나오면 삽시간일 텐데, 시간 문제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출발하기 전에 당부를 하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혼잣말도 하지 말아라.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면 된다. 순종하고 그냥 돌기만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바퀴 돌 때는 그래도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특세 첫날에는 그래도 많이 나와요.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셋째 날이 제일 적게 나올 때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첫째 날에는 그래도 잔뜩 우리도 긴장하고 적군도 긴장하고 또 눈치를 보니까 위에서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첫날 같아서는 의욕이 앞서서 한 바퀴가 아니라 10바퀴도 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첫째 바퀴 때는 적들의 표정을 보나 우리의 사기를 보나 첫날이기 때문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돌려고 할 때 한 10바퀴, 한 20바퀴 돌아서 막 금에 성벽이 갈라진 금이 가게끔 하고 싶은 마음, 의욕이, 열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만 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반환점을 돌아요. 3일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이 지나서 돌면서 적군들의 표정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게 뭐야? 그래서 비웃고 있는 모습들, 속닥대고 있는 모습들, 내일이면은 뭔가 뜨거운 물을 막 부을 것 같고 돌을 굴릴 것 같고 뭐라도 막 던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반바퀴도 돌기가 싫은 거예요. 3일 되자 반바퀴도 돌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것이죠. 6째 날이 되었다고 이제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려운데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를.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한 바퀴만 에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큐티 처음 시작할 때는 180명이 시작을 했어요. 180명이 매일 아침 5분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듣고 감동 따라 그 교훈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20명으로 떨어졌어요. 120명이 지금 큐티 정기 구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경건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시간을 5분 10분 먼저 한 바퀴만 돌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의욕이 있을 때는 막 성경을 막 하루 종일 읽고 싶고 마음이 떠났을 때는요 정말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쳐다보기도 싫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진짜 어려운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 13바퀴 돌았거든요. 하루 한 바퀴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 13바퀴 돌았어요. 근데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성벽에 금이 가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죠. 알차죠. 뭔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요. 막 갈라지는 게 우지지직 소리부터 해서 조금씩 한 바퀴 돌 때마다 조짐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2바퀴 돌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변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했을 때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아기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나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돌 때마다 조금씩 조짐이라도 있고 뭔가 진전되는 상황이 보이면 보람이라도 있고 힘든 줄 모를 텐데
12바퀴 돌아도 아무런 조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매일의 순종이, 하루하루의 순종이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7째 날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막 힘차게 7명이 부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 내려놓고 힘차게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니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날의 큐티 교훈과 말씀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치라, 바치라, 바치라. 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까지 빨간 걸로 친다면 5번 나오는 거예요. 5번. 근데 이 바치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 명령 아시죠? 헤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진멸하고 그 번제와 같이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와 같은 헤렘 명령인 거예요. 다 불태워서, 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어떤 학자는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그들에게는 초태생과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사람이 취하지 말고 전부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저들을 살려두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저들을 살려두게 되면 너희도 똑같이 그 악이 전염이 되어서 순간 너희들도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을 진멸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온전히 순종했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은 그냥 신화 아니면 그냥 비유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까요?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여러분, 고고학 아시죠? 고고학이 이 말씀을 보고선 실제로 어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는지를 찾아서 다녔어요. 1907년도에도 독일 팀이 발견하고 1930년대에도 영국의 가르스탱이라고 하는 학자가 발굴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연도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엉뚱한 연도가 나오니까 이곳이 아니겠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가 1990년도에 탄소 측정, 연대기 측정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로 그 증거, 그 땅에 그 모든 유물들이 다 1400년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묻혔던 증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400년대 여호수아 시대와 일치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그 고고학 발견했던 그 유적지에 그 유적들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또 증거들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성을 점령하면 바깥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안쪽으로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고학 증거들 나온 자료에 의하면 모든 성벽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한쪽만 무너뜨리고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보면 걸어 올라 앞으로 직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그 뜻을 다 담지 않았지만 그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무너지니까 이게 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북쪽의 일부는 무너져 있지 않는 거예요. 북쪽의 일부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곳은 라합의 집이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조금만 올라가 보면 야산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야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자기 길로 갔잖아요. 야산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한 1m 정도가 불탄 흔적들로 재들로 딱 압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각 집집마다 곡식 항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곡식 항아리를 들여다보니까 곡식들이 다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을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곡식, 무기,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곡식 항아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헬의 명령을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곡식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덮어두고 불태워버려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고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왜 점령한 것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요 순종의 행진이었던 거예요. 순종을 진짜 여리고성은 너희인데 너희가 정말 순종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전술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알려줘서 순종하나 안 하나 보게 하심이고 또 그 가운데에 성 안에 라합과 그의 일행을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전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기생 라합을 그의 가족들과 일행들을 다 구출하라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무려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도 22절에서도 23절에서도 25절에서도 이렇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라 살려주라 이렇게 뭐 노래의 후렴 부분을 부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생 라합을 그렇게 집착하며 그들을 살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패역한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고 증표로 느려뜨려 놓고 어서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수로라도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5번이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다시는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정말 너희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러빈데이를 선포하고 나아가자 3개월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었는데, 그런데 이 선포하면서부터 새 가족이 한 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 가족 한 명 지난주에 등록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정금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내 여동생들도 다 권사님이고 기도가 쌓여있는 분이셨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수요일쯤 통화하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사위도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더래요. 연예인이래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배우 이강기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새생명 러빈데이 때 3부든 2부 예배든 한 부 좀 초청 간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국을 새생명 잔치를 다니고 간증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2부도 3부도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저는요 이번 이 러빈데이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라합과 같은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 함께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함께 우리가 품고 잊지 말고 정말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두 발이 정말 주님의 시선을 따라 그들에게 초청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한 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